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그리스도인들은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성한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에 세상 살면서 존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재산이 없고요, 학벌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신부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귀하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디모데와 같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교회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 여기라. 왕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어떤 장관이나 어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을 가장 존경한 인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돌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 집사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를 뜨겁게 영접하고 환영할 것을 빌립보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바울의 신앙의 동지요 동역자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말씀처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지라는 것이지요. 그는 빌립보 교회 집사로서 바울의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빌립보 1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집사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집사로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참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 좀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누가 반대할 수 없지요. 다 아멘이요,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나 또 어떻게 인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가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포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또는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도둑의 위험, 사기꾼들도 득실되고요. 누가 어떻게 잡아다가 요절낼지 아무도 공권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교회를 하다 보면 원론적인 것에는 다 찬성을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실천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전도합시다,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전도하는 날 과연 몇 명이나 나오냐는 것이죠. 선교합시다, 다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선교비 내라 하면 글쎄요 하고, 네가 선교사로 가라 하면 아닙니다,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죽을 지경까지 아픕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이 말은 너희들 교회에서 사신으로 나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파송받은 신실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감당했던 참으로 훌륭한 인물인 까닭에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나와 함께한 형제라고,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라고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인간 개인 바울을 돕는 차원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의리나 정에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동지가 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사역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사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요,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법이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된 10년, 20년 되었다는 분들 가운데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 친구보다는, 교인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친구가 많고 그런 모임을 더 자주 갖고 그 모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 담싸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뜻을 나눌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건강할 때는 내 자신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썩은 사과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과 옆에 놓아도 썩습니다. 썩은 복숭아가 있으면 옆에 건강한 복숭아도 세월이 지나면 썩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않고 신앙의 병들어 있고 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런 피해를,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 좋아하는 것보다는 교회 친구, 교인들, 예수 믿는 친구들을 여러분의 신실한 주변의 동역자들로, 동기들로, 사역자들로 함께 인생을 할 수 있는 귀한 동반자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웃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온유와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너희 속에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한눈에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 외모가 뭡니까? 잘나서가 아니고요, 좋은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요, 얼굴 표정에서, 태도에서, 언어에서, 자세에서 겸손하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에바브로디도란 말은 그 말의 뜻이 러블리, 사랑스러운 또는 매력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외모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매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끌어당긴다, 참 저 사람 만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력이 있다, 예쁘고 날씬하고 커서가 아니고 그런 매력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누가 매력적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불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 독선적이란 말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독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희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세가 아주 심해서 본문의 말씀 보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문이 어떻게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져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먼 지역에 있는 에바브로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죽을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20줄 말씀처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로티도의 인간됨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일에 더 마음이 쓰인 것입니다. 더 애가 쓰이는 것입니다.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주를 위한 일인데 왜 갇혀 있어야 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리고 에바브로티도 편에 헌금을 보냈는데 그 좋은 일 하자고 가는 사람이 왜 아파야 하는가? 왜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가? 만약에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그 위대한 우리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가져간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어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희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죽는 것도 참 큰 문제이지만 만약에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질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무런 사고나 질병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없어서 기뻐하고 항상 승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근심도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와 에바브로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혹 이 일로 시험 들 일이 없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티도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빨리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히 여기심으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공의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티도도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걱정 근심되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근심 위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에바브로티도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함으로 모든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심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속히 에바브로티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먼저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이며 에바브로티도가 자청해서 이 헌금을 로마까지 가지고 간 일이며 또한 에바브로티도를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나 또 에바브로티도나 바울의 입장에 보았을 때에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목사를 염려하고 목사는 교회를 염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인 것처럼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에게는 영적인 일에는 육적인 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사에게 모자라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돕는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갖다가 전달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돕는 선교원금 모을 때에 어쩌면 가장 많은 금액으로 희생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지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해야 될 선교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2장 30분 말씀처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못 드리겠습니까? 뭘 못 드리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없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내가 병들게 되고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부도가 나고 보증을 잘못 써서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내가 몸이 아플 때 교회 일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심지어는 그 귀한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는 이런 희생적인 각오가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한 이 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은 마음이 느슨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적당한 선을 긋고 일하면 절대로 일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이나 바울의 주변에 수많은 사역자들, 감독들, 집사들, 중직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가 헌신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주변에 있는 자칭 사도요, 감독이요, 또는 집사요, 일꾼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일도 있지만,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책임적인 사명을 갖고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 여겨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부귀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높여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신실한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번 또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피택되어지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